오늘은 자꾸 지치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 지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투 트랙이라 그랬습니다. 이 업앤다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좋을 때도 나쁜 게 있고 나쁠 때도 좋은 게 있고 이렇게 동시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게 깔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투 트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럼 좋은 거잖아요. 잘 되고 있죠. 근데 2절을 보니까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으면 부흥이 있고요. 부흥이 있을 때 또 방해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해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있지 않다고요. 그죠? 그렇다고 나쁜 것 속에서 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단어로 얘기한다면 두 단어예요. 공급, 반복. 이걸 또 문장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공급 없이 일하지 말라.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무한 반복하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공급으로 일하시고 또 끈기를 가지고 옳은 것 무한 반복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급 없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주로 보겠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랬죠. 주를 힘입었다. 능력의 근원이 뭔지를 안 거죠. 능력의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파워 베이스가 하나님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술 마시고 보세요. 배 아프다 그러고 해장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홍대 앞이니까 많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고 그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 지치고 탈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그 신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듯이 일하는 사람 있죠. 잠깐은 반짝 뜰지 모르지만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이게 다 지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도 고갈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하면 할수록 능력이 더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의 패턴을 아시죠? 우리 선교할 때 보세요. 고성선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하면 할수록 고성선교한 사람이 지쳐야 되잖아요. 근데 대만 선교로 연결이 되고 어저께도 간증할 때 우리 김 지사님 같은 분 보세요. 회사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고성선교 가가지고 또 은혜 받고 그 힘으로 대만 선교 가고 제주 선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그 사람이 그 힘 가지고 또 제주 선교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잘 보세요. 고갈돼요? 아니죠. 오히려 선교 간 사람이 선교 또 동참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일하면 고갈되지 않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평면적으로 놓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니까 뭐 골라가나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뒤쪽에 자기 그 마음에 내키는데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나 가겠어 이래요. 그럼 마귀가 놔두나 그 2개월 3개월 동안에 온갖 집중 포화를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게 만들죠. 잘 보세요. 선교 한두 번 빠진 사람들 몇 년째 못 갈 수 있어요. 선교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 왜 그래요? 자기 힘 갖고 일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면 한 가지만 해도 고갈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의지에서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힘이 있고 우물이 퍼쓴다고 말합니까? 안 쓰니까 말라버리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점 아시죠? 성냥불은 이렇게 탁 그으면은 그냥 불 확 올라왔다 꺼져 버리잖아요. 등잔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 기름이 고여 있잖아요. 심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공급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름의 공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떨어질 때까지 계속 타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심지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돼 버리죠. 심지 태워가지고 그을음 생기고. 근데 성령의 공급이 있는 인생은 기름을 태우는 인생.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모세 부를 때도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타 있는데 이게 타질 않는 거예요.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에 이런 불이 어디 있어요? 떨기나무가 다 타버리면 재가 돼버려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데요. 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불타는 떨기나무 되십시오. 혹시 사업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되는 사업 그러면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상호를 불타는 떨기나무. 그죠? 이게 고갈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시편 표제어가 1편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 시절을 쫓아 뭐 열매를 거두고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급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물의 공급과 양분의 공급이 있는 건. 그러니까 공급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그 뿌리가 없는 건 공급이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뭐 상식이죠. 우리 인생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언제나 공급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일이 우리를 깨는 게 아니라고. 옆에서 일 많이 한다고 뭐 지쳤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없이 일할 때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저기 열대지방 가면요, 2차 대전 때 쓰던 자동차 지금도 굴러다녀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굴러다닙니까? 겨울이 없는 나라는요, 자동차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있죠. 겨울에는 그 엔진 오일이 굳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윤활유가 녹을 때까지, 오일이 녹을 때까지 사실은 그 엔진이 마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달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약간은 좀 요즘 차가 좋아서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마모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일이 녹을 때까지는 순간적으로 기름 없는 상태에서 도는 거라고요. 그때부터 엔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겨울철 관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의 겨울이 뭐예요? 기름 없이 일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그때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싱싱하게 사명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주를 힘입어서. 여러분도 고갈되지 않냐고, 상처 입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이 파워 베이스인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반복인데, 끈기를 가지고 무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끈기가 뭐예요? 뭐 인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 자체가 애무나 견딤, 버팀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 3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죠. 오래 있어. 왜 오래 있었죠? 뭐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둬서 신나서 오래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래 있었답니다. 2절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를. 엄청난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 있으면 피할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계속 버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쭉 나와야, 이게 끈기 있고 버텨야 새벽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영어 학원도 쭉 나가는 사람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등록하면은 그 뭐 일주일 내로 뭐 3분의 1은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돈 버는 거죠. 그죠?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세요. 1년치 받잖아요. 2달 나오는 사람 없대. 2달이 무슨 2달이야. 제 얘기입니다. 6개월 해놓고 2번 나갔어요. 한 번은 첫날이 기도에 나가고 두 번째는 신발 가져오러 갔고, 그래서 2번 갔어요. 이게 참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짓을 3번 했어요. 굳게 마음 먹고 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몸매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D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D가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성실함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함이죠. 뭐 주의 성실함이 뭐 대대 이른 아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부터 보니까 이것들이 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성실함이 뭐예요? 그 주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능력 있게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복이 있어야 돼요. 반복. 꾸준하게 반복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 참 듣기 싫은 얘기지만 이 기업체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뽑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 자체가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요즘에 이게 뭐 지식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데.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실성이에요. 공부를 잘했다라는 것은 성실하니까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그죠? 전 과목을 다 공부하고 시험 본 거 아니야. 그 가슴에 와닿죠. 이게 전 과목 공부 다 안 하고 시험 본 분들 많죠. 그냥 어떤 거 찍고 주무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어쨌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전체를 다 이렇게 파악하는 훈련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펑크가 안 나요. 근데 공부를 못하던 애들한테 시켜놓으면 저도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잘하는 거 몇 가지 잘해. 근데 반드시 펑크가 나요. 그 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이 없어. 인생을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일 못 맡기죠. 맨날 허드렛 일만 맡겨야지.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제 공부만 얘기했는데 이건 보편 타당하기 때문에 공부 얘기한 거예요. 게임을 해도 끝장 보는 애들 있죠. 게임의 왕. 그런 애들 뽑아야 돼요. 뭐든지 끝장 보면 성실하니까 게임의 왕이 된 거예요. 악기도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모든 곡도 다 외우고 막 치밀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음악도 끝장을 본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해내요. 뭐가 되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끈길 가지고 마지막까지 갔던 그게 반복 없이는 게 안 되거든요. 대가가 되는 게 반복 없이 되겠어요? 이번에도 뭐 컬링 하는데 컬링 그거 뭐 수만 번 했겠죠. 똑같은 거. 그죠? 이렇게 스케이팅 할 때도 그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반복의 능력이지.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금메달 따고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큰 바위 쪼개기가 뭐라 그랬어요? 참나무 쐐기 박아놓고 물 부었다가 불렸다 말랐다, 불렸다 말랐다. 그 반복이 큰 바위를 쪼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끈기기 때문에. 끈기가 그게 믿음 애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걸 붙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방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스 라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죠. 우리 여러분 들으면 다 알 거예요. 그 볼레로라고. 볼레로. 이거는요 16분 동안의 음악인데 집에 가서 저는 이게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이게 16분 동안에 똑같은 멜로디가 그 똑같은 선율이 169번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작은 북부터 시작해서 플룻과 북, 그다음에 뭐 플룻과 비올라 나오고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팀판이 뭐 큰 북 꽉 막 끝나요.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16분이면 여러분들 다 집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이 반복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음악에서는 그 오스티나토라 그래요. 오스티나토. 오늘 그 부제목에 영어로 써 있죠. 오스티나토. 이게 반복 기법이에요.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고 그래서 이것이 가슴에 남게 만드는 감동 있게 만드는 기법 오스티나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미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노래 아마도 음악 잘 모르는 사람 다 알걸요. 한 15초만 틀어주세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이게 169번 반복돼요. 점점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머리에 뭐 완전히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리스 라벨의 이 볼레로는 다 알잖아. 웬만한 사람들. 반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복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성교를 가는데 이게 터울이 있잖아요. 고성은 10차하고 제주는 3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군데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알더라고요. 고성 10차 어저께 이제 간증 그 4부 예배 때 간증하신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고성에 10차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되게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성교가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제주를 갔더니 3차 정도 되니까 이제는 시작이잖아요. 초반에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3차와 10차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3차가 이렇게 험난하구나. 근데 이거를 반복하고 무한 반복하면은 이제 제주 10차 때도 지금 고성 같은 모습이 보여지겠구나. 이게 거의 하나님 시각 아니에요? 우리가 동시에 3차와 10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허구한 날 성교 가는 교회니까 느끼는 거지. 흘러가면 몰라요. 근데 똑같은 국내 성교인데 3차를 보고 10차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에요.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뭐예요? 반복, 무한 반복의 능력이 엄청난 거구나. 우린 또 가거든요. 또 할 거거든요. 제주 성교는 대만보다 힘들어요. 일단 1차 목표가 10명이에요. 교인 10명 되는 거. 10명 제대로 모이는 교회도 많이 없어요. 10명, 20명. 제가 볼 때 50명 정도가 되면 중형교회예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성교도 이루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무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는 뭐예요? 두 가지죠.
능력의 원천 대신 그죠? 공급받는 인생,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방향이 올바르면 무한 반복해라. 그럼 반드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1절 찬양하겠습니다. 384장.